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좌우로 보시면서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여러분 얼굴이 다 그래도 밝으시고 좋아서 다행입니다. 나라는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어둡고 소란하고 또 염려가 많은 그런 상황이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웃음을 잃지 말고 미소를 잃지 말고 그렇게 건강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은 멈추지 말고 함께 하심을 믿으라. 같이 따라해 보십시다. 멈추지 말고 함께 하심을 믿으라. 한 번 더요. 멈추지 말고 함께 하심을 믿으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멈추지 말고 함께 하심을 믿으라. 오늘 이 말씀을 주제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잘 새겨 듣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도자는요 국가와 공동체에 큰 영향을 미친다. 잘 아시는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지도자는 아무나 되면 안 된다. 다 공통적인 인식입니다. 아무나 지도자가 될 수 없고 또 아무나 지도자가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넓은 시각이 필요하고요. 또 리더십이 필요하면서 또 지혜와 지식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3월 9일에 새 대통령이 선출되게 되어지는데 거의 5년이 새롭게 선출된 지가 5년이 다가왔습니다. 5년 금방입니다. 그죠? 그제 투표한 것 같은데 5년이 이렇게 빨리 순식간에 지나왔습니다. 아무튼 이번 선거 부정과 불법 없이 훌륭한 분이 잘 선출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에도 기도해라고 했잖아요. 지도자를 위해서. 그래야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평안히 예배할 수 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런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도자를 잘 선택하거나 올바른 지도자가 세워지면 그 국가와 공동체가 번영합니다. 또한 그 백성들은 마음의 평안과 안정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면서 여러 지도자를 거치고 또 세상에 있는 세계에 있는 많은 지도자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 지도자 한 명을 통해서 그 나라가 어떻게 변하고 세계가 어떻게 변하고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지도자를 정말 잘못 뽑으면 그 공동체가 나라가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는가 그리고 그 사회가 얼마나 분열하게 되어지는가 라고 하는 것들도 우리는 배웠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와 큰 교역을 하고 또 왕래가 잦은 나라가 베트남입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베트남을 다녀오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또 우리나라에 일하러 베트남 사람들이 아주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또 신부로 들어와서 가정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 베트남도요, 서양의 식민지화를 벗어날 수 없었어요. 이 베트남은 프랑스에 의해서 100년이나 지배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프랑스도 너무 멀잖아요. 베트남하고 프랑스하고. 그래서 베트남에 자기를 잘 따르는 왕을 세우게 되었는데 그 왕이 조금만 인식이 있어서도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좀 정신을 차리고 우리나라를 빨리 독립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마약하고 날마다 술로 파티하고 여자를 가까이 하고 뭐 그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100년 동안이나. 우리나라는 짧았잖아요. 이유가 뭡니까? 안 된다 이러면. 우리나라에 못 물려준다. 빨리 독립해야 된다. 그래서 총칼을 들었잖아요. 대한독립만세를 죽어도 그냥 대한독립만세를 불렀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트남은 100년 동안이나 프랑스의 지배를 받게 되었어요. 왜? 지도자가 늘 그런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지도자가 그런데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들 뭐 말할 것 없었겠지요. 어려울수록 지도자들이 정신을 차려서 고난을 이겨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나라 전체가 병들고 힘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일제 지배하에 우리가 그런 고통을 겪은 것은 그 지도자들의 앞선 지도자들의 근시안적인 태도 그리고 지혜롭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광복 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물론 그들의 지도력에 의해서 나라가 발전되기도 하고 쇠퇴하기도 하고 반복해 왔습니다만은 그만큼 지도자가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도자가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지금 우리나라를 둘러싼 많은 문제, 내부적 사건들이 좋게 해결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북 관계를 한번 보세요. 좀 좋아질 것 같았는데 어때요? 지금은 또 매우 좋지 못하잖아요. 계속 미사일을 그냥 쏘아대고 있지 않습니까? 김정은이라고 하는 이 친구가 실제적인 북한의 지도자잖아요. 그래서 그 말에 따라서 백성들이 전쟁을 하기도 하고 목숨을 바치기도 하고 그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푸틴 대통령도 마찬가지지요. 지금 우크라이나 침공하려고 군대들이 그 푸틴의 말만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공격해! 전쟁하자! 바로 전쟁하는 겁니다. 공산국가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민주국가는 또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민주국가나 공산국가나 그만큼 지도자들의 그 임무와 권세가 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오늘 읽은 여호수아 말씀에 보니까 모세가 죽었습니다. 모세가 누굽니까? 실제적인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던 지도자였습니다. 그의 영향력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대적이었어요. 하지만 그도 죽었습니다. 그도 죽었어요. 사람은 유한합니다. 끝까지 좋은 지도자와 함께할 수 없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찬양을 불렀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아이들이, 친구들이 걱정, 근심이 여러분 우리보다 많겠습니까? 적겠습니까? 적어요, 우리보다는. 우리 지민이가 걱정, 근심이 많이 있을까요? 전 별로 없다고 봐요. 근데 점점 크면서 걱정, 근심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꾸 생겨요, 근심들이. 그런데 우리들이 늘 생각해야 될 게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비록 걱정, 근심이 생기지만,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그런 것들이 생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 아이들이 왜 걱정, 근심이 없겠습니까? 물론 부모가 잘해주기도 하고 세상에 대해서 별로 생각도 없고 하다 보니까 걱정, 근심이 없을 수도 있지만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면 아이들처럼 걱정, 근심 없이 해맑게 기쁘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아무튼지 간에 여러분 모세가 그 지도자가 죽었습니다. 큰 지도자를 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요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기들을 앞에서 진두지휘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냥 기적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던 그가 죽게 되니까 사람들이 낙담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자 없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늘 영적 지도자를 세우시고 그들을 이끌어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2절 한번 보십시다. 어떻게 하시는가? 자, 여호수아서 1장 1, 2절 보세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죽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모세가 죽었으니까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는 위기였습니다. 그만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지요.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신명기 34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후에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그런 자가 죽었으니 백성들은 어찌하면 좋을까? 대면하여
보던 자. 그러니까 얼마나 모세와 하나님이 가까웠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자가 죽었다. 백성들은 어찌하면 좋을까? 긍정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러나 위기는 기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 생각할 때가 있는데 상황이 좋아지면 적기라고 하는 생각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상황이 열려지고 좋아지면 그때 움직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보통 우리들의 생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가 가장 좋은 적기고 기막힌 때다라고 해야 옳습니다. 새벽에 예언서를 강의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아직 기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는 이제 끝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세우셔서 그들에게 이야기하시고 회개하고 돌아오라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아직 너희에게 기회가 남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돌아와서 순종하면 용서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가 가장 적깁니다. 모세가 죽었기 때문에 상황은 좋지 않았어요. 모든 것이 올스톱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만은, 하지만 하나님은 상황이 좋아질 때까지 너희들 기다려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상황을 다 아셨지만, 모세가 죽고 실망하고 낙담했다라고 하는 것을 다 아셨지만 그들의 처지를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부르셨다고요? 여호수아를 바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뭐라고요? 야, 너희들 모세를 잃은 그 슬픔과 두려움 때문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 주저하지 말고 멈추지 말고 계속 나가라 라고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라. 모세에게 약속한 땅을 내가 주겠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모세 때문에 머뭇거리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를 이끌어 가던 지도자나 또 사랑하는 부모님께서 돌아가시거나 의지했던 사람이 자리를 비우거나 또 생을 마감할 때 눈앞이 캄캄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모든 위기는 기회일 수 있습니다. 모세가 죽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약속된 땅을 가질 수 없어요. 계속 광야를 돌아야 됩니다. 자기만 그런가요? 자기 자녀들, 그 자녀의 자녀들 똑같이 그런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위기를 맞을 때에 사람을 의지하는 것에서 벗어나, 그리고 우리의 감정을 잘 추스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의지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주 믿었던 사람들이 헤어지거나 자리를 뜨거나 할 때 빈자리는 크지요. 하지만 그럴수록 지금이 기회다. 하나님 앞에 집중적으로 나갈,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볼 기회다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아이고 안 그래도 힘들었는데 더 힘 빠지네. 너무나 힘들다 라고 주저앉아 있으면 아무것도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실 땅, 여러분 어떤 땅이었습니까? 그 땅은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되어지고 있습니다.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 족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지금의 이란과 이라크 땅까지 주시겠다고 이야기하는 건데 엄청난 땅입니다. 집에 돌아가셔가지고 한번 그 땅을 한번 여러분 지도를 통해서 한번 보세요. 얼마나 큰 땅을 예배해 두시는지 몰라요. 하지만 이 백성들이 믿음이 약해서 이란과 이라크까지 그 넓은 땅을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단지 그 이스라엘 가나안 땅, 조그마한 땅만 그들이 가질 수 있었어요. 모세가 죽었지만 하나님은 요단을 건널 준비를 해라. 그리고 준비된 땅으로 가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라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 안에 기름 부으심이 있는 거예요. 왜? 예비해 두었기 때문에. 그냥 무작정으로 너 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힘을 더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를 늘 기다리고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기의 길을 자기 마음대로 개척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또한 여러분, 그 반대로 무섭고 두려워서 아무 일도 안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둘 다 잘못된 행동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도 잘못이고 가만히 있는 것도 잘못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 행동이 잘된 행동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명하셔서 가라고 하시면 그때 상황이 열리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상황이 열리기를 바라고 좋은 일들이 있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상황이 언제 좋아질지 어떻게 알겠어요? 코로나가 여러분 언제 끝날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렇다고 주저앉아 있어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하실 때를 기다리고 사모하면서 기도로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실 때, 그때가 가장 좋을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멈추지 마라. 모세를 이어서 가나안 땅으로 여호수아야 백성을 이끌고 가라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상황이 좋지 못할 때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가 가장 좋을 때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그때를 위해서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하나님께 귀가 열려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계속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귀 닫고 있으면 모릅니다. 그만큼 영적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이 말씀 하시네, 그런 감동을 주시네 라고 해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멈추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뿐만 아니라 우리는 늘 하나님과 함께 앞을 향해 나가야 됩니다. 여호수아는 혼자 힘으로 이스라엘을 이끌어가지 않았어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다. 그리고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 얼마나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시는 말씀입니까? 대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늘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여호수아 너와 함께 하실 거라고 약속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약속을 믿고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모세와 함께 했는데 여러분과 함께 하지 않겠습니까? 여호수아도 함께 했는데 여러분과 함께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와 함께 계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누구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면 우리 인생이 외롭지 않아요. 무섭지 않아요. 두렵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시 한번 강조하며 여호수아를 이렇게 격려합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버리지 아니하리라. 제가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한번 했죠. 제가 예전에 어릴 때 살던 집은 산 중턱에 있었습니다. 밤에 고등학교 때 자율학습을 마치고 10시, 11시에 올라가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렇다고 사나이 자존심이 있지 어머니 보고 내려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고, 제가 산을 타고 이제 올라가는데 가면 그냥 어스럭하지요. 무덤도 있고.
바람도 불면 나뭇가지가 그냥 스스로 이렇게 소리를 내기도 하고, 갑자기 고양이가 나타나면 그냥 머리가 쭈삣쭈삣 썩어요. 또 갑자기 사람 소리가 들리면 사람 소리가 더 무서워요. 그때는 내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지만 믿음이 생기고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그냥 같이 기도원에 가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믿음과 담대함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버리지 않겠다,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지금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능력만으로 모든 일이 다 형통할 것 같지만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노래 가사, 이런 가사가 있지요. 세상만사 모든 일이 뜻대로야 되겠소마. 그런대로 한 세상 이러구러 살아가오. 이러구러 살아가오. 무슨 뜻이냐 보니까 그냥 그럭저럭 살아가자. 스트레스 받지 말고 살아가자. 세상만사 모든 일이 내 뜻대로 되겠어요. 소마. 여러분, 내 뜻대로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내 뜻대로 되면 망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된 사람들 한번 보세요. 비록 뭔가 성취했다 할지라도 그 마지막은 아주 여러분 볼품이 없습니다. 마지막은 반드시 거의 불행하게 끝나게 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따르고 동행해야 승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능력만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을 읽었습니다. 그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 12 제자를 세우시고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마가복음 한번 보십니다. 3장 14절 말씀. 자, 14절 15절, 3장 14절 15절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4절 15절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여러분, 뭐라고요? 12를 세우시고 어떻게?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함께 있게 하시고, 이게 포인트예요. 함께 하지 않고 여러분 전도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함께 하시지 않고 여러분 귀신을 내쫓게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함께 하셔서 능력을 주시고 더하는 힘을 주시고 난 다음에 이 모든 일을 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야 모든 일이 순조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분은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만큼 여러분 함께 하는 것,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우시고 난 다음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강하고 담대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대단한 말씀입니까?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얼마나 용기를 여러분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선하게 인도하신다.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나를 정말 영화롭게 하신다. 여러분, 이런 확신에 약속된 말씀을 여러분 붙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지요. 함께하지 않고 어떻게 제자입니까? 그래서 이 12 제자를 세우시고 함께하게 하셨다. 지금도 우리를 함께하게 하시고 그리고 제자로서 세워 나가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능력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뭔가를 하겠다고 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없이 자기가 무엇인가 하려고 나설 때가 있습니다. 그런 행위는 믿음 없는 행위예요. 다 무너집니다. 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역사가 일어나고 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뭔가를 하려고 할 때 기도해야 돼요. 나 혼자 하려면 안 됩니다. 리더가 되고 무언가 하려고 할 때에 분명히 사람들과 부딪히게 돼요. 왜?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근데 하나님과 함께 하면 부딪히게 되는 것, 다투게 되어지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잠재워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고 의지하십시다.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하고 그분의 능력을 과소평가하기 때문에 근심하며 걱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능력은 얼마나 크십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리십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 죽어있는 생명도 살리시고 부활케 하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아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어떤 능력이 드러나게 되어지는가? 내 하나님을 내가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과소평가하면 내가 뭔가 행하게 되어져요.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왕이니까. 하지만 우리는 성경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래,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모세와 같은 사람이야. 아무리 모세가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는 죽었어.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어떻게 부활케 하셨잖아요.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이 모세와 함께 얘기하잖아요. 엘리야와 함께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그러신 분이에요. 모세가 힘이 있어서 부활한 것이 아니라. 그런 여러 가지를 성경에서 보면서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고 방대하고 무한한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그분을 믿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그렇게 믿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마음의 평안함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이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평안함을 알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뭔가를 이루어야 되고 책임을 져야 되고 좋은 결과를 이루기 위해서 해야 된다고 한다면 어떤 일 앞에서 많은 신경을 써야 돼요. 힘들어요. 그 결과가 좋지 못하면 낙담하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여러 좋지 못한 상황으로 이끌려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사람은 근심과 걱정이 아니라 평안과 자유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모든 일에 있어 내가 하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되어지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다 내가 했습니까? 지나고 보면 다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게 하셔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전도 누가 합니까? 여러분이 합니까? 그거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하셔요. 선교는 누가 합니까? 여러분 선교비 안 내도 하나님이 하셔요. 그런데 왜 선교비 내서 같이 동행을 하십니까? 은혜 주시려고 하는 거죠. 그 선교비 없다고 하나님 선교 안 하시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교회의 모든 것은 누가 이끌어 가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한다고 한다면 결국 나에게 영광을 돌리게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으면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라고 말하면서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자식, 내 부모, 내 사업, 내 직장에 대해서 근심과 걱정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고 의지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평생 자식과 함께 살 수 없어요. 또한 우리가 자식을 따라다니면서 늘 뒷바라지 할 수도 없어요. 내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언젠간 돌아가시고 또 다 돌아가셨잖아요. 사업도 마찬가지고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배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가는 나의 옆을 떠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시는 거예요.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런 말을 들은 거예요. 그런 말을 듣고 모세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얼마나 힘을 얻었겠어요. 여호수아는
어떻게 보면 모세와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능력이 모세처럼 뛰어난 사람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겠다고 합니다. 그게 여러분 힘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세상적으로 배운 것이 없고 내세울 것이 없고 능력이 없다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세상 어떤 사람보다 여러분 복받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게 축복이에요. 그게 선물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실 때 우리는 강하게 되고 담대하게 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죽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여호수아는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되어집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놀라운 일들, 그런 것들을 보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왜?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여리고성을 여호수아가 어떤 힘이 있어서 그런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까? 아니잖아요. 돌기만 돌았는데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멈추지 말고 함께 하심을 믿으라. 코로나로 인해서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움츠러들 수 있어요. 상황이 좋을 때까지 기다리죠. 사업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알겠어요? 상황이 좋아질지? 또 가만히 있는 것도 어떻게? 그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때가 좋기다. 멈추지 말고 함께 하심을 믿으라. 함께 하심을 믿으면 우리는 멈추지 않고 오늘도 달려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으니까 아예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아예 코로나도 있었지만 내가 그때 뭔가를 해봅시다. 다 잘못된 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때 가장 좋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들어야 되느냐? 귀를 열어라. 귀를 열기 위해서는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자. 예배를 잘 드리자.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 듣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 생활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고 의심하지 말고 멈추지 말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함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며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기도합시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멈추지 말고 주님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49장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찬송가 449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49장 찬양합니다. 예수 따라가며 예수 따라가